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탐심을 물리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깊어야 되는데 유산 배분 문제로 형제 우애가 금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우애가 물질 재산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형제 우애가 순위가 밀려서 물질이 형제 우애 앞에 서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아벨과 가인이 형제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참 이런 비극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삼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그의 삶의 방식은 가인은 가졌다, 해빙, 뭘 가져야 됩니다. 소유지향적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도 내가 다 가지고 뭐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져야 되는 소유 중심의 삶이죠. 우리가 그 소유는 물먹은 하마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왜 그렇게 죽었는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 아벨은 이게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갖지 않음, 소유하지 아니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인은 농산물의 하나 단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게 쌍수입니다. 쌍둥이도 다 2마리를 하나님께 바친. 그러니까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삶의 방식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써낸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아침에 부른 것처럼 마음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존재 중심.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가. 해빙이 아니고 비잉입니다. 빙. 어떤 형태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팔복의 주님께서 소유 중심의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감스럽게도 주님 앞에 와서 이 유산 때문에 형제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재판을 했을 때에 그 다 만족하겠습니까? 소유 중심이면 공평하게 반을 나눴다 하더라도 내가 장자인데 내가 더 가져야지. 차자는 아니 뭐 형이 그냥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더 많이 해드리고 내가 차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공평하게 판결해도 소유 중심의 삶은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한번 뛰어넘는 말씀을 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그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주 해치는 삼독과 오욕을 그분들은 강조합니다. 3가지 마음과 5가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해치고 병들게 하는데 그 삼독이 분심, 화내는 것. 우리가 화 한 번 내면은 그 다음에 상당히 뒷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화를 잘 낸다. 마귀는 화 잘 내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 치심 또 어리석음 이걸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3번째가 탐심입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오욕은 제일 먼저 먹는 거, 식욕.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해서 그거는 자꾸 그냥 우리를 음식물에 나중에는 삼킨 바 되게 음식 때문에 죽게 되는, 그래서 식욕도 절제해야 된다. 소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2번째가 물욕입니다. 물욕, 재물욕. 재산 때문에 뭐 형제도 없고 부자지간도 없고. 어제 오늘 보십시오. 그 유명한 탤런트 박아무개 뭐 형제 사이에 얼마나 그냥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때문에 아버지가 신문을 받고 있는 그 2 형제 앞에서 박아무개 뭐 그냥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돈이 없으면은, 돈욕이 없으면, 물욕이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고두고 그 부자지간의 관계라든지 형제지간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물욕을 멀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수면욕입니다. 수면욕. 자면 또 자고 싶고 3시간 자면 4시간 자고 싶고 4시간 자면 8시간 자고 싶고 잠이 나중에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서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잠이 오는 거죠. 사망의 잠.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성경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이게 수면욕이 대단히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적당한 수면이 건강을 유지해 주지 너무 많이 그냥 어디 가도 잠에 취한 사람 지하철에도 자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도 자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자면서도 말씀이 꿈속에서 일어나고 꿈을 꾸지 않더라도 말씀이 위에서 운행하는 찬송이 운행하는 신령한 경지에 다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욕, 세욕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승려들도 삼독 오욕하고 출가한 사람들인데도 명예욕. 이거 놓고서 그냥 그 승문에서 서로 싸움합니다. 머리 피 터지게 그냥 싸웁니다. 5가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수도원 영성은 청변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이유는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둘도 갖지 마라. 배낭도 메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전대 차지도 말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집에서 아이고 주의 종인데 오십시오. 그렇게 다 예비해 두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막 그냥 분심이 일어나는 막 그냥 화병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그래서 너무 물질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치는 거죠. 저희 교회 과거에 아주 이거 성원 쌍대비를 지은 성원 건설의 부사장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박 권사님인데 참 성격이 좋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이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상당한 돈인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돈을 꿀꺽 삼키고는 돌려주지 않는데 이분이 그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화병입니다. 화병. 나중에는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참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집에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서고 했는데 그 사위가 변호사예요. 제주도 분인데 그래 주례를 섰더니 아이고 목사님 주례 감사하다고 제주도에서 나는 가장 큰 자연산 전복 아마 제 얼굴만 알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선물로 보내와서 제가 그 전복을 껍질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어깨에 양을 메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게 그 전복 안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연산으로. 그래서 제 방 앞에 그거를 지금 액자 속에 그걸 간직해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서 이 전복 껍질을 큰 걸 여기 걸어 놨나?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그래서 잘 보시면 해질 무렵에 목자가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는 그게 아주 선명하게 딱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전복 껍질을 거기다가 액자를 해서 걸어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은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에 이게 전부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뱉어야 됩니다. 내가 뱉은 숨이 또 이웃에게 갑니다. 공기를 다 공유하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같이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가만히 살펴보면 물질이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 많다고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장수한 건 아닙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손가락 꼽히는 부자들요, 장수하지 못합니다.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 때는 몸에 폐섬유가 굳어져 가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희 삼성,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물질 관리하는데 정신을 다 쓰다 보니까 생명을 갉아먹는 거죠. 제가 그 강남에 지금은 그 병원 이름이 대학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안세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안세병원이 있어서 병원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이 병원을 의사분이 의사로서 자기 종합병원을 갖는 게 꿈입니다. 꿈. 그런데 참 애써서 건물을 짓고 최신식 의료기기를 다 들여놓고 개원을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중요함, 그게 물질보다 탐심보다 가난하다고 일찍 죽는 게 아니죠. 가난하더라도 오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뭘 우리가 중하게 봐야 되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사꾼이 그 해에 정말 이삭이 100배 결실한 것처럼 풍년에 풍년을 맞이해서 가지고 있던 창고 곳간으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창고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독백, 참 내 영혼아, 이제 거기 보시면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독백, 이거 피어리어드 마침표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존재로 서는가? 이거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어리석은 자 한 사람 얘기하지요. 나발이라고.
그 나발이 마온의 거부로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그 당시에는 그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지요. 그래서 갈멜에 그 풀어서 이제 키우고 목동들에게 맡기고 키우는데 어느 날 양털 깎는 날, 그날은 타작하는 날과 같이 음식도 많이 장만하고 털 깎으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아이고 이 음식을 들고 먹고 가라고, 그게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자기들의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얻어오너라 했더니 이 나발이 음식은 주지 않고 아주 인색한 마음에 다윗에게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욕을 들은 소년병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목동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 나발의 집에 와서 아비가일이라고 부인에게 다윗의 병사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약탈하러 오는 자들, 다윗의 소년병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재산을 잃지 않고 불려나갈 수 있었는데 이 우리의 담이 된 은혜를 우리 주인 나발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다윗이 칼 들고 내려오는데 먼저 가서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리며 이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칼에 피를 묻혀 되겠느냐 하며 다윗의 분심을 그걸 잠재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그 일이 수습이 되었는데 열흘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꺼벅꺼벅하고 아직도 술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발,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래서 그 나발에게 어제 일어난 일들 얘기했더니 나발이 몸이 굳었다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아비가일이 나발의 장례를 치르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이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전령을 따라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가? 나발은 어리석은 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 우리의 모든 것에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는 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늘 넉넉한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구약에 또 한 인물이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밭,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의 채소밭, 남새밭을 만들려고 이 나봇을 불량배를 사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인 이 아합의 가정이 어떻게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났나? 궁궐 앞에 있는 그 채소밭 하겠다고 나봇의 작은 포도밭을 빼앗았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이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비극적인 죽음,
그걸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집안을 정리를 하고 예후 왕조를 이제 세우는데, 예후를 같이 따라 나서서 군사 정변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그 인물이 참 포도밭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우리 집안은 절대로 포도포자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밭도 만들지 말고 집도 없이 그냥 목동 생활로 베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후손들 요나답이라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한번 불러서 성전으로 한번 초대해봐라. 그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했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예후의 정변에서 참여했던 장수입니다. 그가 후손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뭐 이런 유언을 그대로 지키었던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영혼 관리에 주님께 다 맡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여기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4장 11절. 이 말씀이 항상 들려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비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니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고플 때도 주님 바라보고 배불렀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내 손에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굴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그 박래창 장로님이라고 젊은 나이에 동대문 시장에 참 그 했는데, 어떻게 그 점주가 보고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자기의 손녀딸을 줘서 손자 사위를 삼고는 가게 하나를 내줬어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이 박래창 장로님이 젊은 날 가게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했다. 어느 날 부산에 그 청바지를 만드는데 파티가 난 거예요. 쫙 깨끗하게 청바지가 나와야 되는데 줄이 쭉쭉 가고, 그걸 뭐 싸게 그냥 뭐 버린다 이 정도 된 걸, 그걸 이제 눈에도 이것도 유행이겠다. 그래서 그 파티라 그러나 어떤 흠집이 난 청바지, 그걸 이제 가지고는 동대문 시장에 걸어놨더니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막 불티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팔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마당에 가만히 돈을 쌓아놓고 마당에 들으면 돈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뀐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크게 부은 바 되는 신명기 7장 17절인가요? 제가 아침에 장절을 잘 기억을 못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네요.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재물 달라고 하지 말고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겠다고. 신앙 좋으니까 손자 사위로 삼겠다. 가게도 내주고. 신앙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죠. 신앙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의지하며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